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는요, 인류 최초의 법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8세기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000년 전이죠. 그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며 그 당시에 이 법이 통용되고 있었음을 언급하셨죠. 이 법은요,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 혹은 탈리온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동해 혹은 동태보복법. 이 동해보복법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A만큼 입으면 그 A만큼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와서 고의로 내 손가락 하나를 잘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의가 실현되는가? 그 사람의 손가락 하나만 자르는 겁니다. 바로 이게 동해보복법의 의미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좀 잔인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동해보복법은 마치 복수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권장하는 이 잔인한 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법은요, 사실 복수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과도한 복수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란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바로 공평해졌다 이렇게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복과 복수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한쪽 눈을 상하게 한 자에게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의 한쪽 눈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복수 혹은 보복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잠시 언급했던 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 기억하시죠? 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상하게 한 소년도 죽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죽인 자는 77배로 보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복, 복수의 민낯입니다. 이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돌려줘야 우리는 복수가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동해보복법은 복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동해보복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과도한 복수를 하게 되는가? 만약 누군가가 뺨을 한 대 때리면 어떤 사람은 2대를, 또 다른 사람은 3대를, 또 어떤 사람은 5대를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야 내가 분이 풀린다.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2대는 때려야 내가 분이 풀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요즘 뉴스를 많이 보면 한순간에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를 억제하고 다스리지 못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더욱 크게 보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분노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난 이 다윗은요, 좀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지금 눈에 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분노가 향하는 곳은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굉장히 부유한 목축업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지금 그 나발이라고 한 자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이 로드트립을 하다 보면 이 이스라엘 광야와 비슷한 곳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살던 그 당시의 광야는요, 자연재해도 참 많았고 야생동물에 대한 공격도 빈번했고 범죄 발생률도 대단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굉장히 자주 출몰해가지고 여행자들을 막 약탈하고요, 돈이 많아 보이거나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막 습격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죠. 여행자가 강도를 만나 심하게 얻어맞고 쓰러져 있을 때 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조되었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이 비유의 지리적 배경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즉 광야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광야에 머물고 있던 다윗은요, 그의 동지들과 함께 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에서 보호해주는 일종의 경비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발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은요, 이 광야의 무법자들과 또한 가축 도둑들에게 특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광야로 온 이후로 적어도 한 해 동안은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목자들 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 자가 다윗과 그의 동지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이 다윗과 그의 동지들로 인해 이 나발의 목자들은 굉장히 큰 혜택을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나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시기는 일종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날과 같은 날입니다. 이때가 되면 한 해 동안 공들인 이 양 모들을 거둬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술과 음식이 가득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광야에 있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하 중에 한 10명 젊은이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음식과 술을 조금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그 부탁을 하는 태도가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은요, 지금까지 그가 도와준 것으로 보아 상식적이고 사리에 맞고 상황에 적절했습니다. 1년 동안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고, 이 척박하고 이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이 광야에, 풍부하지 않는 이 광야에 살면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며 다윗의 무리들과 그들은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나마 술과 음식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의 부하들 400명을 칼로 무장시키고 나발과 그와 관련된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지금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이 저는요, 평소에 알던 다윗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어색해 보여요. 이 사무엘상 24장에서요, 이 다윗은 그를 집요하게 죽이려는 철천지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나발과 아무 죄 없는 나발의 목자들까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발의 목자들까지 모두 다 살육하려고 하는 이 살기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또 다른 사울이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지금 없애버리려고 기를 쓰는 이 사울과 그 사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나? 네, 바로 분노라는 감정 때문입니다. 분노. 그럼요, 다윗은 왜 분노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다윗이 일으킨 이 분노의 이유는 바로 불공정함입니다. 불공정. 이 다윗의 입장에서 나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는 악으로 갚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굉장히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상황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분노를 일으킨 것은 그의 요청에 대한 이 나발의 반응 때문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자, 여러분, 다윗을 몰라서 이 사람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저마다 주인에게 뛰쳐나가는 것은 사울을 피해 나온 다윗에 대한 명백한 지금 조롱입니다. 이어서 11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 거죠. 이 다윗은요, 자신과 그의 동료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닌 무시와 조롱 그리고 모욕으로 인해 지금 분노한 것입니다. 이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모욕까지 하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 조건 없이 보호해준 선의를 무시하고 조롱과 모욕으로 부탁을 거절했다고 나발과 아무 죄도 없는 남자들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적절한 보복입니까? 이제 그들을 앞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그들이 강도를 당하든 야생동물의 습격을 당하든 무법자들에 의해 약탈을 당하든 상관하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 도움을 부탁하면 똑같이 니들이 누구냐라면서 조롱과 모욕을 더해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를 넘어서게 되면 바로 동해보복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복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지금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삶의 태도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분노는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도 잃게 하죠. 순간적인 분노와 감정적인 격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이요. 살인사건 전체의 40%나 차지한다는 사실이 이 분노라는 감정이 사람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를 제외하고도요, 분노와 화는 분명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손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 소위 말해서 이 범죄로 분류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여러분은 교회의 일반 교인, 성도로서 목회자의 어떤 모습에 가장 실망하시나요? 이건 물론 제 생각이고 제 경험이긴 한데 이 분노에 차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가장 실망할 것 같습니다. 이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분노해서 막 주체하지 못하는 화를 내는 순간, 그 순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잘 쌓아온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로서 교회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회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최소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제가 분노의 감정으로 화를 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건 물론 제 기억이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화를 내지만 교회에서는 최소한 안 냈던 것 같은데, 물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목회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세상 모든 영역에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분노라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분명 분노는 죄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면서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분이 여기에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분노하셨고 화를 내셨죠. 화가 난다는 것은요,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인 리액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인간이라면 화가 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내추럴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마음속으로 다짐해도 화를 낼 상황이 되면 화는 우리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화 많이 내보셨죠? 이제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고 나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화가 나고 분노를 표출하고 나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화를 내면요, 화를 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화를 낸 본인의 마음도 상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하고 우리가 후회하게 되죠. 성경은요, 화가 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분노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폭력이나 폭언 등 여러 가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화가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화를 내어도 그 화로 인해 최소 죄는 짓지 말아라 라는 거죠. 성경도 분노라는 감정을 가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로 인해 짓게 되는 죄,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가 어떻게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이성을 잃고 지금 정체성까지 잃을 정도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노를요,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를 제어했고 다스려서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길을 막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아비가일이 대화 중에 30절과 31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시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도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보면 이 말이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금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줍니다. 분노의 감정에 휩싸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불공정으로 너무 화가 나는 상황에서 하필 그날 아침에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 화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경험. 나를 향한 조롱과 모욕, 그로 인한 분노가 막 차오를 때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설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나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었던 바로 그 경험. 저는요, 종종 운전하다가 그렇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불공정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분노가 치밀다가도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참 목사지. 참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아, 이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 화와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정체성을 일깨워 본인 스스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도우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일깨워 주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도우미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비가일이 말이 끝나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끝나자 다윗이 32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를 나에게 보내신 이 하나님,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는 다윗에게 지금 친히 아비가일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다윗이 분노로 인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비가일과 같은 돕는 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돕는 자,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가르친 것, 그리고 내가 말한 것,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날 때, 분노가 차올라서 선에 넘는 보복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화라는 감정, 이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이 분노라는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아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요,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원에도 가고 성령 집회도 다니고 교회 활동도 너무나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란 그저 놀라운 신비한 체험만을 말합니다. 입신한다고 하죠. 즉 쓰러짐을 경험했다. 방언이 터지더라. 내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더라. 이가 금미로 변하더라. 술에 취한 듯 계속해서 웃음이 났다 등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틀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것들이 아니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돕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즉 성령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내면의 성품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증오라는 감정이 이해로 바뀌고 분노라는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고 미움의 감정이 온유로 바뀌고 성급함과 갈급함이 오래 참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요, 사람마다 듣기도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다 보면 화를 안 낼 수가 없죠. 분노의 감정이 차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죄는 짓지 말고 성내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더디하라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분명 분노의 감정이 찾아올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화내는 것을 한 박자 좀 늦춰보고 밖으로 분출되어 소위 말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과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가 분노가 찾아올 때, 화가 찾아올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늘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일부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5장 38절부터 4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정신,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청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의 일상을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